오늘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의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제국들이 성장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면 그 지파별로 대응을 했는데 그 지파별로 대응하기가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왕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등극한 왕이 사울이었고 다음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왕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왕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정이기는 한데 왕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이런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수장이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공동체를 이끄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문제없이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첫 번째는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그 법도에 비추어 볼 때 왕 앞에서 급하게 나가는 것은 무례한 행위죠. 또 심지어는 왕의 의견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한 마음을 왕 앞에 드러낸다 해서 그런 신하를 왕이 잡아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무례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앞장 7장에서도 묵상했듯이 그 지혜를 가지고 도를 넘지 않게 틀리지도 않고 도를 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례히 행하는 것은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무례히 행함을 통해서 그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왕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악하다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왕 앞에서는 무례히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왕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통치의 권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이러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왕은 나라를 이끄는 수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이것은 작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작게는 가정을 표본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땅에서 왕만이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왕도 지도자로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작게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권위, 가정에서는 가장, 부모의 권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세워진 자들은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틀리지 않게 또 선을 넘지 않게 또 치우치지 않게 그 지혜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은 곧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어요. 앞선 말씀과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 연결 짓는 부위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악한 결실로 악한 결말로 인생을 종결짓지 않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지혜자들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셔서 어느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권위를 주셨을 때 그 권위 있는 자들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묵상할 때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분량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시간의 양, 또 그 주어진 시간의 양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또 그 때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화를 모면하고 또 온전한 판단을 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때와 판단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장래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8절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그것을 모면할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나는데 전쟁에 대해서 이미 날 것이다라고 그 전망을 본 뉴스 매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누구도 몰랐어요. 다들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뭐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것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것을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화를 당하기 전에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피난해서 또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데 그 미리미리 예고해도 어때요? 전쟁의 그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8살짜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전쟁 스트레스로 머리가 하얗게 변했대잖아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알아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과 지혜로서 살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함 없이 공동체를 이끈다, 가정을 이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시한폭탄 하나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수장들은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때와 그 판단에 있어서 때를 분별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때를 따라,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한마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미래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오늘도 평안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시시각각 또 날씨의 변화에 따라 또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 따라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해요. 오늘같이 좋은 날, 좋은 일들만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오늘 하루는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날따라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좋은 어떤 일들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인생이 정말 그런 것과 같구나. 우리의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시시각각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와 같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부터 또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사용할 때 적어도 우리가 틀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또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로서 이끌어져 온 시간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시간 우리가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내년 한 해를 맞이할 때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구별하는 지혜와 판단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요구해서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